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초대교회의 말씀,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봐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경건 생활로 깊어지고 유무상통하고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주 나눈 말씀 조금 생각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실은 더 좋은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그렇게 교회의 힘이 돼볼까 하다가 결국 성령을 속이는 헌금을 들여서 죽음을 맞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었는데 끔찍한 죽음의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교회 조직이 튼튼할 때, 교회 역사가 깊고 위대할 때 같으면 이런 일을 넘기기가 좀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는 큰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온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됐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얘기. 바로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을 단면으로 놓고 볼 때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는 일들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성장했다.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게 됐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위기를 경험했지만 교회는 부흥합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위기를 겪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상과제이기도 한데 위기가 교회를 부흥하게 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로 늘어갑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 12사도들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120명만 있을 때는요, 넉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교인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 건사하고 살피고 돌보는 일들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다가,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가 12사도가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묵상이 됩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성장하고 있지만 위기야, 지금. 너무너무 성장하는데 겉은 화려한데 알맹이를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위기를 직감했어요. 12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인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참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결국 목회사역의 위임이 최초로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사역의 위임, 이것을 결단하게 된 발단이 있어요. 사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발단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발단이 있어요. 그것은 부정적인 사건이기도 했어요. 원망에서 시작된 교회의 시험 문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만큼 외적인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기억할 건 박해보다 더 무서운 교회 내적 위기는 내부에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기독교는요, 외부적인 압력이, 외압이 심하면 교회는 더 건강해져.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교회는 더 건강해져. 문제는요, 내부적인 위기예요. 내적인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요. 그것은 대부분의 조직이 비슷해요. 교회도 지금 그런 위기에 직면했어요. 내부에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기 원망이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나눠져 버린 거죠. 출신 성분들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기독교인인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본국을 버리고 다 피난가 살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합니다. 디아스포라. 이런 디아스포라들 중에 일부가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용어적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같은 교인 뒤에 사는데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잘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종종 자주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내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일들이 행해지는데 일이 생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빠지는 거예요. 뭔가 살피고 돌보는 일들인데 나는 쏙 빼놔.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 원망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박해 못지않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 소리를 들을 때, 성도들이 원망을 할 때 구제에 힘쓰던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한 가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교우들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상당히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고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 앞에 내놨어요. 그걸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건데 구제를 받던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막 원망을 해요.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자기 재산을 몽땅 내놓았던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땅도 팔아서 바쳤어? 도와주는데 불평을 해? 작으면 작은 대로 받고 많으면 많은 대로 받는 거지 뭐. 내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오늘부터 안 도와줘 버려?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생각.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불평하는 사람들 만약에 생기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런 생각 쉽게 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생길 때, 공동체 속에 시험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자연스럽게 뭔가 공동체 시험이 생기면 그만둬버려, 이런 생각합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하던 것을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생기면 대부분 그래요. 에이, 나 집사 안 해. 나 회장 안 해. 이게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 뭘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어. 중재할 수가 없어. 가장 쉬운 방법, 이혼하자. 그만두는 거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신앙생활 잘하다가 문제가 생겨. 나 교회 떠날 거야.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중단하신 적은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겨서 어떤 사람은 막 표시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삭혀. 그리고는 내가 하던 어떤 사역을 내려놔버리고, 내일 이럴 바 내가 안 해버리지 뭐. 혹시 그러신 적 없어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그러신 적 없어요? 부부 관계에서 혹은 교우 관계에서 내가 원망이 생겨서 단절된 채 내가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만두는 것, 갈라서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 같긴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사탄이라는 놈은 이런 것을 의도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일을 중단하게 만들죠.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이것밖에 내게 돌아온 것이 없구나. 서운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내게 이렇게 돌아오네? 서운해.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외치는 소리, 그만둬버려. 그만둬. 그러면 되지. 내 생각 같지만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원망의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성도 여러분, 시험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시험은요, 내 안에 있는 원망이란 가시 때문에. 크든 작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초대교회 이 원망이 문제였다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얘기하는데,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원망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망합니다. 출애굽 40년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원망하고 깨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망한다는 거죠. 그것을 철저히 막으시려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다가 수도 없이 원망하고 또 죽고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들은요, 정말로 정신없이 일하고 사역했어요.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원망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묵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원망을 들을 때 어땠을까? 사도들은요, 원망을 들을 때 놀랍게도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어요.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할 때 성경의 말씀엔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사도들이 동시에 가진 걸로 성경은 얘기하죠. 글은 없지만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사도들의 마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뿐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본문은 사도들의 여러 행동들이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사도들의 위대함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내가 열심히 잘 섬겼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지 내 잘못이 눈에 안 들어오기가 일쑤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원망하면 그 사람만 보여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내 잘못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의 잘못만 크게 보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들은 정말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잘못되겠구나 하는 거 안 거예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 깨달음이 확 온 거예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기도가 줄어든 일이구나. 그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상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한 것인데 일이 많다 보니 기도가 우선순위에 슬쩍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시험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이 역시 사도들입니다. 교회의 리더자들인 이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교회가 원망에 휩싸이고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거 잘못 다스리면 교회가 다 풍비박산 날 수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한 사람은 나중에 세워지기도 했지만 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들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될 그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나태해가 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큰 실수를 평생 짐으로 지고 살던 그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전철을 가지고 있어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선포.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 하면 솔직히 섭섭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역을 다 나눠줍시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니 그 외에 다른 사역들은 문제없이 다 나눠줍시다. 성도들,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다 나눠줍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묵상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잘못만 보이고 화가 나서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원망과 시험이 결코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 이런 시험.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과감히 구제 사역을 교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교인들이 의논하여 7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구제 사역 담당자를 직접 뽑지 않고 교인들이 뽑도록 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사람들을 뽑아왔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아멘. 당신들이 뽑아오시오. 우리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소. 교우들이 모여서, 그 많은 교우들이 정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뽑아 올린 사람 7명. 사도들 앞에 그 이름을 딱 내봤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후반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다. 여러분, 저 사건이 초대교회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도들은 너무도 특별한 존재였고요. 그래서 그들끼리 다 뭔가를 해야 될 일인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최초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순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7사람의 이름의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여긴다고 원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구제 담당 전담자들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위임을 했더니 교인들이 의논해서 7사람을 뽑아왔는데 그들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7사람 왜 뽑습니까? 8사람 뽑을까요? 4명 뽑아봅시다. 이럴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분위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죽고 주님만 바로 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유익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교회는 분열될 시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문제가 교회 내적으로 확산되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되죠.
외부적으로는 잘도 외압이 있을 때 견뎠던 교회가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큰 시험을 만날 뻔했는데 부흥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 많이 성장했는데 교회가 더 위대해진 거 한 거예요. 이야, 그들의 교회의 신앙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대단해져 가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유대교 신봉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물이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싹 빠져나갔다가 한참 있으면 또 싹 들어와요. 서해 바다 가면 더더욱 그런 모습이 있죠. 겉모습만 보면 바닷물 자체가 힘이 있어서 드나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죠. 바닷물이 싹 들어와서 한참 있다가 쫙 빠져나가. 그 힘의 근원은 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죠. 그거 모르면 우리도 몰랄 텐데 그거 그런 데니까 달의 힘 때문에 우리 드나드는 거지.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우리가 예수를 살 때, 우리가 철저히 예수를 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살면 영적인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도 이길 힘을 갖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가도 지옥같이 삽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곳에 가도 원망거리를 발견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은총과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성서적 증거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들여다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뜨거웠던 교회였지만 마귀의 시험이라는 관점에서는 시험의 연속이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나? 너무너무 확장되어 가고 너무너무 행복한가 싶으면 꼭 그때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계속 같이 가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묵상하면서 겁내지 않아도 될 것은,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시험이 한결같이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어가다 보면 그것을 발견해요. 이 큰일 났구나 싶은데 그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부흥을 이루었더라. 더 큰 성장을 이루었더라.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위대한 기록도 남겨뒀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한 것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내게
다가와도 그것이 다 감동이고 은혜이고 기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로 보시면,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시면 시험도 곧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문을 하나 우리가 외우면서 읽어보면서 다짐을 해보십시다. 자, 함께 두 절의 그 내용이 함께 읽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기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